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약간 자신이 없는 말씀인데. 그러면 행복하세요? 더 작네요. 저는 오늘 건강과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어서 사명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이것이 사명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사실 덜 나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요 근래 아이를 낳았습니다. 물론 제가 낳은 건 아니고요. 제 아내가 낳았는데요. 아이 보랴 일하랴 뭐 이렇게 밖에 다니느냐 하다 보니까 직업이 제가 건강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살이 좀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잘 아시겠어요? 예전에 제가 사실 몸이 지금보다 더 좋았을 때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는데 몸이 변하니까 좀 자신감이 움츠러드는 거예요. 제가 알게 된 거죠. 보통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오셨어요? 여러 가지 옷이 있죠. 한 가지는 내가 정말 입고 싶은 옷, 그렇죠? 또 하나는 입고 싶지는 않지만 꼭 입을 수밖에 없는 옷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입고 계세요? 두 번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고 싶은 옷은 안 입고 못 입고 내가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시는 거죠. 사실 옷이라는 것이 단순히 몸을 가리기 위해서 입는 것은 아닙니다. 맞죠? 커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모습을 오히려 드러낼 수 있다면 그런 옷만큼 좋은 옷이 어디 있겠어요. 저부터도 벌써 지금 드러내긴 했지만은 사실은 몸만 더 좋으면 더 드러낼 것 같은데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똑같은 입장이라는 겁니다. 제가 느낀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삶에 바로 이것이 바로 맞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한번 해볼게요. 음식. 여러분들이 드시고 싶은 음식 있죠? 그런데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또 있죠? 하지만 또 먹고 싶으니까 당겨진 음식이 있죠? 하지만 그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죠? 참 재밌지 않아요? 먹어야 될 음식이 반드시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못 먹고 싶진 않지만 먹어야 될 음식이 또 따로 있고 보면은요, 우리가 만약에 아무거나 먹고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만 먹는다면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아요. 맞죠? 하루 종일 그냥 빵만 먹어도 우리는 죽진 않아요. 살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 몸이 변하고 망가진다는 거죠. 음식도 정확하게 내 몸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냥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냥 생명 연장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실질적으로 건강한 음식을 먹고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고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옷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입고 싶은 옷, 건강하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입어야 될 옷.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는 거죠. 바로 말씀드리면 바로 건강에 대한 부분, 몸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제가 한 명씩 다 한번 운동을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해보시겠어요? 하지만 그 전에 동기부여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행복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해요? 정말로요? 행복이 뭔데요? 아프지 않고 잘 먹고 맞습니다. 너무 맞는 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맞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행복. 얼마 전에 어떤 젊은 학생인가 그 자매님이 오셨어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잘 안 나갑니다. 그래요? 교회 가면 좋죠. 그랬더니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 믿음이 좀 없어졌어요. 그러십니까?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행복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행복을 물어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도요. 왜냐하면 행복은 준비됐다가 딱 간단하게 줄 수 있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처럼 행복을 어떻게 다 똑같이 규명할 수 있겠어요?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이 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자매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참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왜냐하면 묻는 분이 원하는 답이 또 다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일반적인 것들은 본인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극복했을 때 보통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제 몸을 제 몸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건강하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본인의 간이 본인에게 무슨 얘기하냐? 본인의 위가 본인에게 무슨 말을 하냐?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지금 산에 가시고 자전거 타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내 거라고 생각하면 더 애정을 가지고 더 악착같이 아껴야 되는데 사람은 이상하게도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소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내 맘대로지 뭐. 바쁜데 뭐 건강 무슨 건강. 시간 없는데 무슨 밥을 빨리 먹어. 대충 먹지. 아무 때나 먹지.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기본은 뭐냐면은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몸은 성전이고 교회고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설교 들을 때 예배 가서 목사님 말씀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래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창조하셨다는 거.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 들을 때랑 다르게 내가 사회에서 집에서 친구들 만날 때는 내가 아무거나 먹어도 케이크를 먹든 TV를 마음대로 보든 운동을 안 하든 건강이 나빠지든 병이 걸리든 이것은 다 나의 일이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몸을 받았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런 어떤 절실한 마음은 잘 안 든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그런 절실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S라인 되고 식스팩 되고 이렇게 되라는 말씀 아니에요. 건강하시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바로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몸을 잘 지키는 것이죠. 우리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우리에게 준 몸은 털끝 하나로 건드리지 마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모님이 엄밀히 말하면 내 육의 부모님을 넘어선 하나님이라는 영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육체를 함부로 감당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책을 펴죠. 그리고 찬양을 듣고 그리고 같이 부르고 또 은혜 가운데 설교 말씀 듣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교회에서의 예배죠.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영적인 예배는 그렇게 드린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 몸의 예배는 어떻게 드릴까요? 그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바로 몸의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신 부모님에게 대해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가 기쁨이 되고 그게 나의 행복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그 감사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나오신 분들 또 시청하시는 분들도 가볍게 따라할 수 있는 그 감사 예배, 몸의 월십이죠. 바디 월십. 이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해보시겠어요? 네. 저희 이 지금 시간은요 정말 가만히 앉아서 보는 방송이 아닙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몇 분만 나오시면 제가 선물도 이따가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남자분, 여자분 한 분씩만 나와 주십시오. 자, 누구 나오시겠어요? 예, 나오세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분도 한 분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누가 혹시 나오실 분 있으세요? 지금 앞에 계신 분 어떠세요? 자, 한번 나와 보시죠. 뜨거운 박수. 네. 사실 저희 강연은 좀 입체적인 강연이잖아요. 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동적이다 보니까 다들 참가하시고 함께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자, 평상시에 운동을 좀 하세요? 네, 평상시 운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거죠? 네, 그냥 지하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운동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운동이라고 보기엔 좀 그런데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자, 우리 여성분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평상시에 그 관리를 좀 하고 계세요? 건강에 대해서? 네, 배드민턴 운동하고요. 네, 배드민턴. 그 전에 좀 헬스도 좀 했어요. 그러세요? 네. 지금도 배드민턴 계속 하고 계세요? 예. 어디 뭐 아픈 데는 없으시고요? 네. 그렇구나. 이렇게 용감하게 나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과 함께 간단한 한번 체조를 제가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천천히 한번 일어나 보시죠. 네. 그렇다고 제가 격한 거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리를요, 어깨를 해보세요. 지금 저한테 배우는 이것은요, 사실 간단한 생활 체조라고 보시면 돼요. 스트레칭. 이거는 기본이에요. 하루 중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만 하세요. 그럼요, 개운하고 자세도 좋아지는 거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게 힘들다 그러면은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벨 1부터 10까지 중에서 0.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깍지를 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말 타는 자세 아시죠? 우리 오토바이 탈 때 이렇게 이게 엉고주춤하게 안 타잖아요. 이렇게 타잖아요. 이 상태로 천천히 팔꿈치가 무릎에 닿을 만큼 쭉 내려보세요. 자, 오케이. 정지, 그 상태. 그리고 고개를 드세요. 됐어요. 야, 이 두 분은
자세가 완벽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모양은 웃기지만 굉장히 자세는 완벽하세요. 네, 웃기지만 완벽합니다. 그 상태로 계세요. 이 웃음이 얼마나 여러분한테 행복 에너지를 주는지 아세요? 예, 웃으셔야 됩니다. 자, 양손 어차피 깍지 꼈잖아요. 그 상태에서 마음에 기도하세요. 주님, 저 건강해 주세요. 주님, 저의 뱃살을 빼주세요. 주님, 피자를 먹어도 살이 안 찌게 해주세요. 주님, 저의 영혼력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평상시에 하시면서 운동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지요? 하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피자 한 판 먹고서 안 먹는 사람처럼 빠질 수는 없어요. 그럼 안 되겠죠. 하지만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몸이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버티세요. 쉽지 않죠? 일어나 보세요. 그만. 지금 한 20초 있었어요. 그런데 벌써부터 다리가 후들거리거나 힘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자, 앉았다가 이제 일어나면서 쭉 위로 쭉 뻗으세요. 그렇죠. 팔 위로 쭉 더 올리세요. 머리도 위로 드세요. 그렇죠. 팔꿈치 안쪽이 귀에 닿으면 너무 좋아요. 귀에 닿을 수 있으세요? 그리고 위로 좀 완전히 올리세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의 손목 관절이 쭉 위로 올라가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팔꿈치 관절도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뼈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무거워, 나 이제 버틸 힘이 없어 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뼈를 곧고 바르게 만들어주는 스트레칭이에요. 어깨 관절, 그다음에 허리. 여러분 관절 마디가 있는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무릎이죠. 그 다음에 발목이잖아요. 자, 위로 계속 올리세요. 팔만 계속 힘주면 팔만 길어지니까 허리, 목, 힙, 그다음에 무릎, 발목까지 당기세요. 그대로 계세요. 자, 이제 얼굴만 저를 보시는 겁니다. 얼굴만 저를 보세요. 그리고 큰 원으로 아주 크게 천천히 그리세요. 그리고 뒤쪽 깍지를 끼세요. 이렇게 깍지를. 그렇죠. 그리고 어깨를 뒤로 완전히 접으시고 가슴을 앞으로 내미세요. 자, 배를 내미시면 안 되세요. 지금 몇 분이 배를 내미셨는데 가슴을 내미셔야 됩니다. 가슴을. 그 상태 고든 자세에서 턱을 당겨서 내리시면 돼요. 자, 이때 그대로 가만히 계세요. 몸을 수그리시면 안 됩니다. 어깨는 꼿꼿한 상태에서 턱만 내리시면 됩니다. 자, 가만히 계세요. 자, 평상시에 어깨가 앞으로 구부러진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어떤 때요? 운전할 때, PC를 할 때, 평상시 우리가 팔을 뒤로 뻗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깨가 구부러지는 거죠. 가만히 계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 얼굴 저를 보시고요. 천천히 차려. 어떠세요? 혈액순환이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시원하시죠? 이런 거를 하루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나를 위해서 건강한 어떤 뭔가의 액션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자, 밑으로 쭉 내려서 몸을 발끝까지 손끝이 닿을 수 있을 만큼 내리셔야 되는데 안 닿아도 괜찮아요. 그냥 안 닿을 때까지만, 닿을 때까지만 내려보세요. 그 상태로 가만히 계세요. 자, 지금 앞에 계신 분은 몸을 막 흔드시는데 흔들지 않으면 좋아요. 가만히 멈추는 정적인 스트레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멈추시면 됩니다. 자, 가만히 계세요. 하나, 둘. 허리를 많이 흔드시면은요, 나중에 허리인대 근육 강화가 안 되고 오히려 약해지기 때문에 흔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3번, 넷, 다섯, 6번, 7번, 8번, 9번, 10번. 그만 됐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시원하세요? 예. 자, 이 나오신 두 분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앉으세요. 제가 지금 잠깐 한 5분 정도 스트레칭 했어요. 몇 가지 동작 안 했거든요. 어떠세요? 하기 전하고 지금 하고요. 시원하시죠? 오늘 집에 가서 하실 거죠? 순수하세요? 거짓말. 집에 가면 다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거는 단순히 어떤 머릿속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요, 오늘 이후에 내일 연습하지 마시고 집에 가자마자 바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건강해지려면은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해질 때 한 3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제가 생각했고 또 많은 목사님께도 조언을 얻었었습니다. 결국 이거더라고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건강한 삶.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정확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자, 말씀과 기도만 있으면 우리는 그런 어떤 영적으로도 강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더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어떤 분은 말씀을 너무너무나 좀 깊이 읽어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본인만
그렇다면 그것은 온전한 크리스천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개인적인 구원은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복음 전파가 안 되기 때문이죠. 사명을 잃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거든요. 복음 전파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사람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삶이 같이 수반되어야지만이 완전히 좋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그건 영적인 신앙생활의 강건한 삶인데 우리 몸의 삶도요 3가지가 딱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게 비슷해요.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뭘까요? 식사. 저분은 2번이나 맞추셨어요. 와, 선물 드리겠습니다. 또 뭘까요? 어느 분이세요? 2번째 또 맞추시면 또 계십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박수 한번. 자, 식사, 수면, 또 뭘까요? 화장실. 화장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잊어버렸어요. 맞아요. 좋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운동이죠. 여러분들이 이 정도 대답을 하셨으면 사실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저랑 바꾸셔야 되는데 운동과 그다음에 식사와 수면입니다. 잘 볼게요. 그럼요. 아까 영적인 삶의 건강함 3가지 말씀드렸고 육적인 삶의 건강함도 3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요 굉장히 비슷해요. 어떻게 비슷한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는 것을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그러죠?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죠. 영의 양식. 여러분 양식이 뭐예요? 내가 하루하루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나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굶으면 우린 죽어요.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양식인데 하나는 영적인 양식이고 하나는 육식의 양식이에요. 바로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우리 영이 건강한 것처럼 말씀을 계속 먹는 것처럼 말씀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몸을 위해서 건강한 양식을 먹어야지 우리 육신도 사는 거죠. 딱 맞지 않으세요? 2가지 양식이 있다는 거죠. 자, 2번째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기도라고 했죠?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요. 그럼 육적인 삶에서 뭐가 있을까요? 수면이에요. 잠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기도와 묵상을 같이 생각도 하세요. 맞죠? 왜냐하면 묵상이라는 것이 사실 기도예요. 묵상이 우리가 잡생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혼자만의 명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고 있고 그것이 사실 기도입니다. 그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의 단절을 가지고 있고 나 혼자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기 위한 어떤 그 빈 방으로 들어가는 시간이거든요. 조용한 시간이거든요. 평온한 시간이거든요. 바로 그런 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바쁜 일상생활에서 잠시 나가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의 육신에게도요 그런 묵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바로 우리 몸이 온전히 쉬도록 해주는 거죠. 바쁘게 하루를 살았어요. 뒤도 한번 돌아보고 하지만 우리에겐 쉼이 필요해요. 우리 몸에도요. 잠시 잠자는 시간 동안 우리의 육체는요 세포가 다시 만들어지고 뼈가 다시 강건해지고요 우리 혈관이 더 흐르게 되고 에너지를 새롭게 얻는 시간이죠. 만약에 우리가 쉬지 않고 몸에 묵상이 없다면요 우리는 계속 다닐 수가 없어요. 지치고 피로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신앙의 완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가야 돼요. 기도만 늘 골방에서 드리고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나가야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몸이 건강하려면요 음식을 건강하게 잘 먹어야 되는 것도 맞고요 수면도 잘 자야 됩니다. 그럼 2가지만으로 완성이 될까요? 불가능한 거죠. 내 신체를 건강하게 단련을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헬스를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걷기를 하세요. 산을 오르세요. 수영도 하세요. 배드민턴도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육체를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체 활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관절 가운데서 대부분 다 팔이 요것만 움직이는 분이 어디 계세요? 팔 어떻게 움직이죠? 360도 회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굳이 360도 회전할 필요가 없는 팔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운전하랴 밥을 먹으랴 하면서 이렇게 제한된 관절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체를 주셨으면요 그 신체가 움직일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자유를 만끽하세요. 감사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같이 건강하고 간건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몸을 사랑하고 또 성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몸의 성전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삶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오신 분들 그리고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도 오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몸을 한번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30년, 40년, 50년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만나는 순간까지 제가 골골하지 않고 늘 건강하게 전도하기 위해서 오늘도 먹습니다. 오늘도 제가 잠을 잡니다. 오늘도 제가 단련합니다. 이 몸을 통해서 정말 100명, 1000명, 10,000명에게 다가갈 수 있고 먼 나라 선교도 갈 수 있고 아프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뱃살 빼는 동작을 알려주세요. 했습니다. 네. 네. 아마 누가 이렇게 몰래 쓰셨나 본데요. 저는 아직까지 제가 트레이너 생활을 오래 하면서 한 번도 뱃살 찌는 법을 운동 가르쳐 주세요라는 못 봤어요. 당연하죠. 뱃살은 빼야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뺄까요? 왜 뱃살은 찌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부위는 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걸어갈 때 배로 걸어가는 분이 혹시 계세요? 없죠?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다리를 걸어가죠. 그리고 여러분 뭐 운전할 때 여러분 배로 운전해 보신 적 있으세요? 팔로 운전하잖아요. 신체 활동 중에서 운동을 굳이 안 하더라도 늘 자꾸 쓰이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운동이 되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칼로리 연소가 많아지고 결국 그 부분은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배는요, 운전을 하든 우리가 뭐 어디를 걸어가든 뭐 하든 항상 그 부분은 그냥 그 상태죠. 그 상태죠. 에너지 소모가 덜해요, 다른 데보다는요. 그렇기 때문에 찌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는 간단합니다. 뱃살을 빼기 위해서는 어디를 많이 움직이겠습니까? 그렇죠. 뱃살을 많이 빼야 되는데 발목을 많이 움직인다고 될까요? 아니에요. 바로 허리를 움직여줘야 돼요. 여러분 윗배, 아랫배, 옆구리까지 계속 쉬지 않고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하세요? 공원에서요. 훌라후프 하잖아요. 왜요? 뱃살을 흔들려고. 근데 그게 사실 뱃살을 빼기 위해서 좋아야 되는데 문제는 배로 안 돌리고 몸으로 돌리시더라고요. 몸으로 이렇게 굳어져가지고. 그래서 조금 제가 볼 때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요즘엔 또 훌라후프를 또 무겁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조금만 돌려도 알아서 훌라후프 혼자 들어가. 이건 뱃살 빼는 방법이 절대로 아니에요. 뭐 훌라후프에 뭐 요철이 달려서 눌러준다는데 누른다고 해서 다시 튀어나오지? 그게 남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배를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깍지 한번 껴보세요. 팔 앞으로 뻗어보세요. 그리고 의자에 좀 앞으로 앉아보세요. 집에 있는 의자 한번 사용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의자에 등받이에 등대지 마시고요. 아주 가까스로 앞으로 한번 살짝 앉아보세요. 그래서 팔을 앞으로 쭉 뻗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돌리기를 할 거거든요. 이렇게 돌릴 건데요. 아주 쉬워요. 돌리는데 문제는 너무 쉽잖아요. 45도 누우세요. 등받이에 등을 대시면 안 돼요. 어떠세요? 버티기 힘드시죠? 이 상태에서 돌리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번 더 돌리세요. 5번, 6, 7번, 8, 9번. 반대쪽 시작. 하나, 둘, 셋, 네 번, 5, 6, 7, 8, 9번, 10번. 그만. 어떠세요, 여러분? 좀 어렵지요? 어떤 힘으로 버티신 거예요? 지금 넘어질 때? 허리와 복부 힘으로 버티시는 거예요. 내 무게를요. 그래서 45도로 등받이 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등을 대신 다음에 등을 대지 않고 딱 한 요만큼 1cm 남겨놓으신 상태에서 팔을 돌리면은요, 무게가 옮겨가는 것을 몸으로 버티려고 균형을 잡으려고 하면서 배에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복부살을 빼는 데 가장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아우, 오늘 뭐 전신이네, 전신. 너무 많고요. 자, 또 다른 질문 다음에 또 받도록 하고요.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